오늘 반주에 특별히 귀를 기울여 봤는데 주원이 반주 실력이 탁월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아들 셋 집안에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자랄 때 누나가 있는 친구들이나 여동생 있는 친구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결혼하면 딸을 꼭 가져야 되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제게 또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좀 재미가 없습니다. 첫 아들, 둘째 아들을 두고 한동안 시간이 지났습니다. 딸이 하나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큰 형하고의 나이 차이가 13살 정도 됩니다. 둘째 형하고 나이 차이가 11살 정도 됩니다. 또 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들입니다 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조금 많이 풀렸습니다. 사실 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아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세 아들 중에서 딸 노릇하는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막둥이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살갑게 대하고 또 친절하고 마음을 잘 살피고 마음이 참 부드러운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딸이고 아들은 아들이다 하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얼마나 딸을 그리워하고 사모했는지 결혼하기 전에 딸을 놓으면 지을 이름까지 지어놨었습니다. 딸을 놓을 거다. 그러면 이 이름을 꼭 사용해야지. 그래서 정한 딸 이름이 뭐냐면 온유입니다. 고온유. 아들 이름에 붙이기에는 좀 어색하고 그래서 무조건 딸을 낳아야 되고 딸 이름에 온유를 붙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혼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뒀는데 결국 그 이름은 제 큰 조카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큰애 둘째 아들을 놓고 난 뒤에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형님 이름 좀 지어주십시오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온유라는 이름을 거기에 주고 말았지요. 온유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종교적인 표현, 기독교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 마음을 가장 끌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온유라고 하는 표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온유한 목회자이고 싶었습니다. 온유한 아버지, 온유한 남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게 그 같은 면이 참 부족해서 그 같은 간절한 염원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처럼 소망했던 이 온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온유를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 이 의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관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relationship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온유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성품의 문제고 기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단어 온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가다 보면은 단순하게 성품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항상 유념해야 될 중요한 관계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은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에 대하여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분의 백성이라는 그 같은 사실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 속에 담겨있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명제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같은 제한성 때문에, 그 같은 정의 때문에, 정체성 때문에 인간은 결코 스스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인간은 주인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그의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인 삼고 살아가야 될 그와 같은 운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인간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배운 것이라고 생각하여 배운 사람과 많이 가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중요한 인간의 측면을 엿보게 만드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말씀의 토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같은 말씀을 생각해 가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원리가 하나 딱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실천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과 순종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에 내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 아내가 참 저를 사랑했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요구하고 부탁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다 따라줬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만약에 다른 남자가 제 아내한테 그런 요구를 했더라고 한다면 네가 뭔데?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이 그같이 요구를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하면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인지 아니면 거짓된 사랑인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주관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해요. 그것을 버려요. 그것을 내려놓아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러서 순종이라고, 뭐냐면 온유한 마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내 뜻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뜻을 포기하는 마음, 요 마음이 바로 순종의, 온유함의 매우 중요한 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분, 온유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그렇게 스스로에 대하여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이 온유하신 증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기도말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그 같은 기도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러서 주님의 온유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같은 관계를 가늠하게 만드는, 깨닫게 만드는 말씀의 토대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지요. 남편과 아내지요. 한 사람은 남자이고 한 사람은 여자이지요. 여자도 사람이고 남자도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확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과 사람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뭐냐면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게 상처를 준 원수일지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지 결코 우열의 대상이거나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이 같은 여러분 말씀에서 나온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인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담겨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를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들을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셨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섬김이었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매우 구체적인 표현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섬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죠. 내게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 힘은 물질의 힘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의 힘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힘일 수가 있습니다. 경험의 힘일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힘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탄압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조롱하지 않습니다.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 아시죠? 누구일까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모세. 예, 모세가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요.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갖고 계신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온유함이 얼마나 멋있고 근사했는지 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온유함이 더 돋보였더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위에 나오는 민수기 12장 1절 말씀부터 쭉 읽어나가야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재혼을 했습니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스 지방은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의미합니다. 흑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재혼을 하되 흑인 여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재혼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그의 형 아론과 그리고 그의 누나 미리암이 비방했더라.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비방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재혼을 할 수 있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사실을 방금 2절 말씀, 바로 이어서 놓은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너와만 말했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냐? 너만 지도자로 세웠냐? 아니다. 우리에게도 지도력을 주시지 않았느냐? 말의 뉘앙스가 여러분 과하지요. 그냥 여러분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하여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하여 지도력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는 이 사건을 빌미 삼아서 그 뭐냐면 리더십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있는 뉘앙스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침묵해버립니다. 변명하지를 않습니다. 대항하지를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 권위, 권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형이라더라도 누나라고 하더라도 확 밟아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확 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침묵해요. 이 같은 비방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게 2절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3절의 말씀이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같은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은 온유라는 게 뭘까 하는 뭐냐면 의미가 어느 정도 간파가 되시죠.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 파워와 힘을 가지고 사람을 어찌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를 않아요. 주변을 생각해요. 공동체를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침묵할 줄 아는 것,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것, 인내할 줄 아는 것, 요것을 일러서 모세의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설명을 통해서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요. 온유함이란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줄 아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진실로 섬길 줄 아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러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온유한 사람 그러면 마음이 좋은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말씀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서 내게 있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준 복이 있지요. 그게 뭐입니까? 땅이잖아요. 수많은 복들이 있는데 왜 온유한 자에게만 땅을 주셨을까? 왜 땅을 그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땅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말씀은 이 같은 온유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절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 큰 요조카에게 온유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벌써 24살이네요. 그 아이 이름이 고온유입니다. 그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온유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름을 붙이고 난 뒤에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쳐야만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뭘까요?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 좀 성경 신학적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앞부분에 전했는데 좀 쉽게 이야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절제된 부드러움. 절제된 부드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 여러분 절제된 부드러움 이 표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강함입니다. 강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자기 신념과 자기 뭐냐면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절제해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사람을 생각해요. 공동체를 생각해요. 이 힘을 휘둘렀을 때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공동체가 훼손당하지 않을까, 그거를 의식해요. 그래서 절제해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부드러움이 표현되어져요. 이 부드러워진 상태를 일러서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 강함과 부드러움, 요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절제가 있다 했잖아요. 이 절제를 갖게 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와 절제가 있어요. 또 다른 뭐냐면 온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절제함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훈련. 이런 맹수새를 본 적이 있으시죠? 사자가 나오잖아요. 호랑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나운 맹수들을 조련사가 나와가지고 해초리 하나 가지고 다 조종하잖아요. 뛰라 그러면 뛰잖아요. 불을 건너라 그러면 불을 건너잖아요. 서라 그러면 서잖아요. 앉으라 그러면 앉잖아요. 그리고 돌으라 그러면 돌지 않습니까? 맹수들인데 사나워요. 사람이 결코 감당할 수 없어요. 맨손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초리 하나로 다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조절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왜 이 같은 결과가 났을까요? 훈련의 결과인 거예요. 조련의 결과인 것이지요. 이 같은 훈련이 받지 않은 맹수들은 절대로 사람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훈련했기 때문에 그 뭐냐면 사나웠던 강한 사자와 호랑이가 부드러운 고양이처럼 그렇게 움직인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삶의 전환점을 이루고 싶으신지요? 내 삶이 좀 많이 변화되고 바뀌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이런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핵심 습관이 세 가지가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습관 세 가지, 세 번째부터 얘기를 해보지요. 첫 번째는 재테크 습관이라고 얘기해요. 재테크 습관. 이게 뭐냐면 인생을 바꾸는 것과 뭔 상관이 있느냐, 그 글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는데 대충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재테크 관리라고 하는 것은 물질 관리하는 거거든요. 물질을 관리하면서 물질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물질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낭비를 하질 않아요. 소비를 함부로 하지를 않아요. 물질을 규모 있게 사용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물질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재테크 관리가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습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리정돈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참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리정돈을 잘해라 하는 것이죠. 살림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책상 위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이 정리정돈을 잘하는 이 표현 속에 남겨져 있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가릴 줄 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가릴 줄 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가리는 요 속에는 뭐가 또 담겨 있느냐면요, 가치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가 귀하냐, 뭐가 가치 있냐, 그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거든요. 정리정돈이 달라지거든요. 가치 있는 것들은 남겨두지요. 가치 없는 것은 버리지요. 쓸모 있는 것들은 남겨두지요. 쓸모 없는 것은 버리잖아요. 가치관이잖아요. 이 같은 가치관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지요. 삶의 질은 결국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의미 있게 이 정리정돈이 우리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핵심 습관이라는 말에 동의가 쉽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운동하는 습관이래요. 운동이 여러분 하찮아 보이지만 그게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습관 중에 제1순위랍니다. 운동을 하는 것.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을 관리한대요. 건강을 관리하면 자신감이 생긴대요. 운동을 하게 되면 식습관이 관리된대요. 먹는 거에 대하여 나름대로 의식이 생긴대요. 그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대요. 인생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제1순위, 우리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핵심 습관인 이 운동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훈련이거든요. 그냥 훈련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훈련하는 거 있지요. 이 같은 규칙적인 훈련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그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온유함,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규칙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기질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줄 아는 온전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 있지요. 이게 제 얘기 같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이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돼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뭐라 그랬습니까? 배우라 그랬어요. 이 배우다는 단어가 우리말로 좀 더 깊게 이해를 하면은 훈련받아라 이거예요. 훈련받아라. 배웁니다. 가르침을 얻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된대요. 그런데 배우지를 않아요. 가르침을 싫어해요. 훈련받는 것을 게을리 여겨요.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함부로 살아가요. 삶이 천방지축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 대하여 교만합니다. 겸손할 줄 모릅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은 주님이 우리가 겸손과 온유를 배울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내 멍에를 메고 그랬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여러분들 멍에 잘 아시죠? 소나 말이 뭔가 수레를 끌어야 될 때 이게 목덜미에 씌워서 줄을 연결시키는 그 나무 막대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소가 한 마리 끄는 멍에가 아니고 소가 두 마리가 끄는 멍에예요. 이걸 한결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이렇게 두 마리 멍에를 끼우는 이와 같은 일을 해나갈 때에 반드시 소를 사용하는데 경험이 많은 소와 경험이 없는 소를 같이 멍에를 매게 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는 경험이 많아요. 한 소는 경험이 많아서 주인이 말하는 말귀를 알아들어요. 이리야 그러면 가요. 서 그러면 서요. 일로 가려면 일로 가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소는 경험이 없는 미숙한 어린 소를 거기에 넣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는 주인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게 되고 서라 그러면 막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어린 소는 바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인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막 자기 마음대로 천방지축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가 아프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짐이 너무너무 무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는 것을 생각하시고 미숙한 경험이 없는 젊은 소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매우 두 가지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쉼이에요. 쉼. 경험이 많은 소와 멍에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막 힘만 가지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뭐냐면 지칩니다. 그럴 때 약간 쉴 수가 있어요. 쉬어도 경험 많은 노련한 소가 여전히 밭을 갈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시죠? 예. 또 다른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에요. 자기 혼자서 훈련받는 것과 경험이 많은 소가 같이 한 멍에를 메고 움직일 때 받는 훈련의 질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 말이 들렸을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게 맞구나. 아, 이렇게 경험 많은 소가 요래 가니까 나도 골로 가면 되겠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젊은 소, 미숙한 소가 점점 경험이 많아지면서 멍에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질 수 있는 그런 뭐냐면 능숙한 소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이에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메고 가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쉼을 얻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어서
주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겸손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점점 내가 성화되어져 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말세의 징조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세의 징조들이 쭉 나와요. 그러다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기도의 모양만 있고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찬양의 모양만 있고 찬양의 능력이 없어요. 목회의 모양만 있고 목회의 능력이 없어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단서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중요한 이유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지라는 거예요.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가 되겠습니까? 훈련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싫어해요. 교육을 싫어해요. 그냥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편하게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편하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무슨 유별나게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아? 이런 생각이 팽배해지는 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싫어해요. 교육이 싫어요.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만 한번 드리면 되는 거지 무슨 훈련을 그렇게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혹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말세의 징조가 사실은 삭트고 있는 거지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훈련받지 않으면 나는 사탄이 먹이가 돼. 사탄이 밥이 돼. 반드시 내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어떤 사탄의 공격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지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꺾어뜨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뭐냐면 대적하는 그 사탄에 대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적군과 싸우기 위하여 무장한 것을 일러서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전신갑주를 입히지는 않지요. 6.25가 일어났을 때에 아무에게나 군복을 입히고 아무에게나 총을 들린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기본적으로라도 훈련을 한 사람에게 무기를 지급하고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든 어디에든 4주간이든 1주간이든 2주간이든 기본적인 훈련이라도 마친 사람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무기를 들려서 전쟁터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은 훈련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사탄에게 우리가 대적하기 위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에 뭐가 필요했다는 겁니까? 훈련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이 같은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도 의미가 없어요. 오합지졸에 지나지를 않아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을 한번 진지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온유한 남편, 온유한 아내, 온유한 성도가 되지 못하고 온유한 목회자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훈련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귀찮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라도 사탄의 밥이 될 그 같은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다음 주에 가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절기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과 동일한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내가 함께 지고 간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얻고 누리기 위하여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가시는 사순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사순절 30일 특세가 시작됩니다.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주님과 더불어 내가 멍에를 지고 가겠습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영성 훈련,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복을 이 부활주일에 내가 얻겠습니다 하는 이 같은 다짐과 헌신의 고백 있는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이 귀한 여러분 축복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 오셔서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시고 온유한 자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온유한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부모가 되고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그 같은 온유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